지금은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던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도로에서 차들이 싱싱 달리다가 빨간불이 되면 멈춥니다. 차들이 차선마다 멈춰 서 있는 것이지요. 그 중에 어떤 차의 창문이 쫙 내려갑니다. 열립니다. 아주 먼 옛날로 가면 이제 그냥 자동문도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낑낑낑 돌리는데 그렇게 창문이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빵빵 살짝 누릅니다. 그럼 상대방 차도, 옆에 있는 차도 창문을 내리는 것이죠. 길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디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해요? 그럼 옆차도 이제 대답을 해줍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대화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운전석에 있는 사람과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대화를 하기 때문에 멀리 있습니다. 소리를 질러줘야 합니다. 어디로 가요? 하면서. 그러면 가운데 이제 껴있는 보조석에 앉은 우리의 엄마나 아내는 약간 뻘쭘하게 서 있는 것이죠. 근데 길을 알려줍니다.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촉박하게 빨간불이 초록불로 이제 바뀝니다. 다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려주던 사람이 알려주던 것을 이제 멈추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됐고 따라오세요 하면서 먼저 슝 가면 길을 물어보던 차는 그 차를 뒤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알려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저는 알려주는 입장보다는 물어보는 입장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참 그렇게 알려주면 참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내비도 없고 지도도 없고 초행길에 찾아가는 것이 난감했을 때 이 차만 보고 따라가면 안심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제가 30대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보통 50대인 걸로 봐서 우리 같은 세대를 아마 살았지 않나 싶습니다. 길을 인도해 주는 것, 참 그렇게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참 우리에게 큰 위로와 안심을 가져다 줍니다. 제자들은 길을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을 너희는 올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은 지금은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에게 너는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 3년 동안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비록 고기 잡던 어부이지만 멸시천대를 받던 세리에 지나지 않지만 이분이 정권을 잡으면 모든 것이 역전된다. 이분이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왕권을 잡으시면 그 왕권 아래에서 나도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가시는 곳을 제자들은 알 수도 없습니다. 제자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열성적이고 충성파였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에게 거절을 당할 정도면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순간에 지나왔던 길과 앞으로 가야 하는 길 모두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맞다고 확신하고 걸어온 길이 모두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도마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도마의 외침은 이런 제자들의 심정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 우린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씀만 하십니다.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그 길도 모릅니다. 주님 안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길을 모르겠습니다 하는 외침입니다. 그런 도마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번 보셨습니까? 길을 알려줄 때 길을 물어봤는데 내가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었을 것입니다. 보통 이 길로 가야 합니다. 저 길로 가야 합니다 하면서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쪽이 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인격과 그 성품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 안에 길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길입니다. 저주의 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한 몸에 다 받아내는 끔찍한 저주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그렇게 괴로워하셨습니까? 역사 속에서 기독교 순교자들은 모두 다 담대하고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음마저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예수님은 왜 그렇게 괴로워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했던 그 저주는 그 어떤 인간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 받을지도 않을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영원전부터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그 아버지로부터의 관계가 한순간에 끊겨버리는, 버림을 받는 저주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간관계 속에서 친했던 관계가 또는 친할수록 그 관계가 끊어지면 더욱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셔야 했던 그 저주는 무한히 친밀했던, 무한히 영원했던 그 관계가 일순간에 끊겨버리는 영원한 저주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무엇이 시작됐냐면 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이 저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그 끊기는 것을 예수님께서 감지하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괴로워하시면서 기도하신 거라고 합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이 당하게 될 그 단절을 미리 보았기 때문이죠.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심은 바로 이 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에게, 더 구체적으로는 나에게 쏟아져야 하는 진노와 저주를 다 감당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완전히 버림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아무나 가까이 할 수 없었던 하나님입니다. 함부로 가까이 갔다가는 그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단 한 명,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죽으심으로, 희생 제물로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이제는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소의 휘장을 찢은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찢으신 것입니다. 아들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이제 누구든지 예수라는 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에게 올 수 있음을 그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도마가 되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내가 주님 따라가면 나에게 영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어디에 계신 겁니까? 예수 믿으면 내 삶이 좀 더 살만해지고 형편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왜 내가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나는 왜 한숨만을 나오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맞는 것입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주님, 우리는 길을 모릅니다 하면서 도마처럼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우리는 정작 가야 하는 그 길을 알지 못한 채 나만의 길을 가느라 도마처럼 그렇게 외쳤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면서 말입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을 보지 않고 예수를 통해 나만의 길을 개척하고 싶었기에 이 땅에서 안위와 만족과 평안만을 누리기 위한 나만의 길을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 길을 보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길을 가심으로 우리에게 무슨 유익과 혜택이 주어졌는지 우리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 중에 자기 집 하나 가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 꿈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어질 수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궁극적인 의미에서 이 꿈은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늘에 우리의 거처가 마련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셨기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아버지의 집이 보장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아버지에게로 영원한 거처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진정 만족하고 기뻐하며 안전하고 평안하게 쉴 수 있는 하늘나라의 거처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즐거워할 때도 있고 그보다도 즐거워할 일도 있지만 그보다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울부짖을 일이 더욱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이미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그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가운데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보이십니까?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 이후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고난을 마음으로 묵상하며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를 이 길 위에 올려놔 주셨습니다. 우리가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길을 걷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 길 위에 세워두셨습니다. 이 길을 보고 계십니까? 나의 오늘 하루가 이 길 위에 있음을 보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더 많이 벌고 소유하며 화려하고 안락하게 누리다가 결국에는 낭떠러지로 이르는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이 아니라 더 희생하고 더 참고 더 인내하고 더 포기하고 더 낮아지고 더 고난받지만 결국에는 생명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영원한 집으로 향하는 이 길 위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두셨음을 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이제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길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앞장서서 열어주신 이 길이야말로 나를 따라와 하면서 먼저 앞장서 가신 이 길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복을 누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복락을 누리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신 이 길은 우리의 길입니다. 억지로 고행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길 위에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알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을 너희도 아느니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마, 그 순간에는 알지 못했지만
그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이미 예비해 두셨고 그 길을 반드시 걷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도마는 제자들 중에서 12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 곳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길을 그야말로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몰랐습니다. 몰랐던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셔야만 했던 이 길, 우리 역시 이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섬김의 길, 낮아짐의 길, 죽음의 길, 진리의 길, 영광의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나그네의 길. 제가 길길길 하다가 다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집으로 향하는 이 길을 담대하게 오늘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결국 이 길을 가지 않고는 못 베길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이 이 길을 가는 과정임을 받아들임으로써 내게 주어진 어떤 인생의 한계, 고난, 한숨, 눈물, 비명, 그런 것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한 발걸음이 된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거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되는 곳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망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망해도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망함조차 이 길 위에서는 승리, 생명, 영광으로 결론을 맺는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베풀어 오고 계시고 반드시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갈 수 없었던 이 길이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길로 옮겨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망의 길이 아니요 생명의 길로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세워주셨습니다. 그거 믿고 그거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을 보라고 강요하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예비해 두신 이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집을 또한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